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술사 시몬을 통한 교훈입니다. 마술사 시몬을 통한 교훈. 춥지만 겨울을 이겨냅시다. 겨울을 이겨냅시다. 본문은 시몬과 그의 그가 만난 짧은 변화를 통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항상 구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웬만하면 전문가들도 구분 못하고 속고 마니까요. 옛날 TV 프로그램 보니까 나이를 이제 맞추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30살. 실제로는 30살인데 딱 나이 딱 해보면 20살밖에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초등학생들밖에 안 보여가지고 나이 맞추는 거. 또 나이가 한 50 중반 지났는데 한 20대 초반처럼 보이고 이래가지고 맞추기 힘들었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 속에는 진짜 가짜를 아주 가려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보고 같이 말씀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는 진짜 엄마 이야기 나오죠. 진짜 엄마 이야기.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사이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영아 납치 사건이죠. 영아를 납치. 요즘 세대는 서로 안 키우려고 하는 시대인데 그때는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두 여인이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사건이죠. 한 아이 엄마가 잠을 자다가 이렇게 아이를 질식사하게 하게 되었나 봐요. 죽었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 죽었기에 옆에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 진짜 엄마를 가리기 위해 결국은 법정에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칼을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죽여라, 반 잘라서 줘라 이런 식으로 됐죠. 반 자르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근데 진짜 엄마의 마음 불타는 듯하야 자기 아기 죽는 게 차라리 죄인에게 주소서. 근데 나는 가짜 엄마는 거야. 아니 내 것도 하기 싫고 네 것도 하기 싫어. 저기 싫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진짜 엄마냐 가짜. 또 하나의 지혜로운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분도 시험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 어떻게 하냐. 똑같이 너무나 똑같이 생겨서 진짜 꽃이 가짜 꽃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지혜를 했죠. 어떻게 했어요? 벌을 갖다 놨지. 벌. 이 날아가서 진짜 꽃이 가서 딱 떠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부분은 참 능력과 가짜 능력 이야기입니다. 왕상 18장에서 20절에서 46절 사이에 나오는 건데 엘리야 얘기죠.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진짜 능력과 가짜 능력을 구분하게 됩니다. 눈속임은 쉽게 드러나게 돼요. 눈속임은 진짜는 지속되죠. 다이아몬드가요. 우리 눈으로 볼 때 햇빛이 이렇게 저거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결정이 깨지지 않고 완벽하게 보이는 건 물속에서 해요. 물속에 딱 보면 가짜는 결정이 떨어져서 깨지는 거죠. 저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저는 없지만 감별을 한번 가봤는데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감별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진짜와 가짜의 차이인데 엘리야라든지 하는 진짜와 가짜의 능력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너들 850명이 한번 소리쳐봐라. 너들이 믿는 신이 와서 저 재물을 핥아버리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신을 지켰어요. 어떤 사람은 자해도 하면서 피도대하면서 때려가면서 그런데 그래서 엘리야가 걸려서 너희 신이 잠자는 거 없다. 소리 좀 더 크게 불러라. 막 이렇게 몰렸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실컷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나 차례다. 이러면서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물을 싹 핥아버리고 그리고 그 가짜들을 다 잡아서 처형하게 되는 거죠. 큰 능력과 표적은 탄탄한 기초 위에서 있게 마련입니다. 그 기초라는 건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넘어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를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참신이라고 믿고 능력이 있다고 믿었을 때 어땠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주여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배에서 내려서 걸었어요. 처음에는 몇 발짝 걸었다고 합니다.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풍랑이 비치니까 무서워가지고 빠져가요. 살려주세요. 주여 제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탄탄한 기초에서 믿으면 그가 처음에는 탄탄한 것이 보였지만 그 기초가 탄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빠져가게 되는 주님이 오심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참 능력과 가짜 능력의 차이는 그 베이스의 신뢰가 어디 있느냐의 차이에 있는 거죠. 가짜 신은요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망상이 끊어지면 해결이 안 되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사탄 계략에 사로잡혔던 상태에서 빌립의 전도로 약간의 변화를 맛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첫째는 진짜 엄마 얘기했죠. 두 번째는 참 능력, 진짜 능력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진짜 회심, 가짜 회심 얘기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는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이 사람이 세례도 받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었다 해서 진짜 회심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사실 오늘 아니 다음 주에 볼 내용을 좀 비춰보면 다 참 회심이 아니고 가짜 회심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짜 회심, 가짜로 회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짜로 그 종교에 기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시몬은 전설에 의하면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에 아주 우두머리 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최고의 이단이 초기 교회,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이거는 시전이라고 합니다. 이원론에 의해서 예수님은 신만 있지 인성은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창에 찔렸지만 고통은 하나도 안 느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완전 이단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시몬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다음 주에 보면 내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탄의 계략에 그 아래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나 봅시다. 그는 마술을 행했어요. 마술. 보면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마술의 기본이 뭐죠? 매직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는 속이는 자였어요. 사탄의 계략에 있는 사람은 속이는 자가 됩니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마술의 본분은 속이는 거다. 그리고 사탄의 계략 하에 있을 때 시몬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자칭 큰 자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9절 끝부분에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게 뭡니까? 자칭 큰 자라 하니 자만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랑하는 사탄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보스트, 프라이드가 좀 나은 보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우쭐됨에 의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우쭐됨, 자칭 큰 자라, 자기가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는 건 사탄의 계략의 절반, 자기가 자기를 높이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이고 계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는 인간을 숭배케 하는 잘못을 범했어요. 인간을 볼까요?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뜻이 뭐예요? 그가 말한 게 신뢰성이 사람들이 그 말에 신뢰를 가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닌데 결국 사탄도요 상당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 알죠? 사탄이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탄의 손에 잡힌 사람들도 사람 많이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도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인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로운 도구인지 차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해집니다. 아주 심각한 물을 범하게 되죠. 결국은 인간을 숭배케 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취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사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게 되죠. 인간을 숭배케 하는 10절과 11절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따른다는 뜻이 이게 추앙한다가 되고 숭배한다가 되고 결국 인간 숭배 사상을 그가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늘만 찾아보죠. 잠언 14장 15절입니다. 구약 잠언서 14장 15절입니다. 925쪽이나 926쪽입니다. 잠언 14장 15절입니다. (14장 15절) 같이 봅니다. 1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어요.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을 결국 어리석게 만들어서 꿰매 넘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신이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자기가 그걸 다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사탄 계략하에 있을 때 시몬이에요. 그러면 진짜 회심을 하면 어떨까요? 진짜 회심을 하면 열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면 이게 특징, 외형적인 특징이 오늘 보기까지만 나오는데요. 열심을 가지고 따라다니게 되고 또 욕심 전혀 부리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시몬은 욕심 부리는 행동이 다음 주 볼 내용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랬던 시몬이 사탄의 계략하에서 사람들을 속였고 자칭 큰 자라 자만했으며 또 인간을 숭배케 하는 아주 나쁜 종교를 창시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던 시몬이 복음을 어쨌든 지금 표현에 정확한 표현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도 믿고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말의 본문에 충실해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믿었다고 보게 되죠. 일단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례도 받았어요. 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쑥쑥이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차이점이 나요.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세례가 뭐 뜻이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깨끗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세례는. 근데 그러면 진실되고 이게 지금 말하는 세례는 뭘까요? 그런 세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내일 다음 주 볼 내용 살짝 컨닝하면 16절에 보면 이는 한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제 성령 세례가 이제 내려요. 그러면 물 세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 세례만으로 사람이 완전히 인격체가 변하여 회심하는 데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 세례만. 원칙은 안 돼요, 사실은. 물 세례.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하여튼 청소년들이 세례 받을 경우하고 믿긴 믿지만 확신이 없지만 뭐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는 경우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물세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깨끗해지나요?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을 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시몬 분명히 13절에만 불쾌던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나타난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는 완전히 회심했어요. 변했어요. 자기가 주술을 행하든 마술을 행하든 안 했어요. 또 사람들에게 잘난 척도 안 했어요.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게끔 하지도 않았어요. 외형적으로 그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전 인격이 변한 건 아니라는 거죠. 상호원 성격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놀란 걸 보세요. 13절 그 부분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Amazing이라는 뜻인데요. 놀라운 거예요. 걔는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지난번 우리 마태복음 강의할 때 봤잖아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표적의 일들 보고 뭐라고 해야 되고 놀라니라 이 표현으로 끝나요. 그것을 보고 뭐 하나님께 감사했다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놀라니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완전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말했다. 외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흉내를 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흉내. 이래서 이단이 생긴 거예요. 흉내니까. 이 시몬이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 제자들이 하는 능력, 어떤 제자들이 뭐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어나게 하고 죽은 얹어뜨니까 병이 낫고 막 이런 걸 보니까 그 능력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마술로 해서 속임수로 이렇게 막 했는데 제자들은 진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능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표현이 살짝 다음 주 거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겠죠. 나도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성령을 받게 해 주소서,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능력이 갖고 싶었던 게 사실 따라다니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참된 믿음 신자들의 가늠이 뭡니까? 참 신자, 오늘 말하는 이 세 번째가 참 신자이냐 거짓 신자이냐. 참 신자의 가늠 기준이 뭐예요? 동기는 동기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회심했는데 회심한 이유가 뭐냐?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한 거냐? 아니면 나도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어떤 게 나오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사울도 가서 뭐 이렇게 예언하고 그게 같이 그 예언이 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이 가고 전령도 예언하고 막 이렇게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흘러는 이게 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동기가 좋지 않았다는 걸, 이 베드로의 말에 다음 주 볼 내용이 들어가 있죠.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연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정의를 딱 내립니다. 하나님한테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이 바르지 못한 즉 동기가 아주 불순하게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랬다면 그가 전심으로 회개한 게 나타나고, 그렇다면 14절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에서 그가 결코 자만하거나 돈으로 살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빌립 지사가 뭐 이렇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 그렇게 했나요? 그런 표현 하나도 없어요. 에디피와 네시에 만났을 때도 경험이 말씀만 하라고 잘하셨어요. 엘리사 때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그들이 왔을 때 그쪽 분들을 잘 에워싸고 있을 때, 도단성을 에워싸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게하시라고는 표현되지 않죠. 하여튼 종이 줄줄 쌓는 너무 많은데 어떡합니까? 눈을 밝혀주고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보다 더 큰 걸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지 자기 영이 밝아서 그런 자랑하는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본은 뭐냐면 겸손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은 베이스가 자기거든요.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받음이 전심으로 이 표현을 써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지는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다녔습니다. 뭔가 떨어질 거라고 그걸 우리나라 표현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게 바다 올라간 거죠. 빌립의 표적과 큰 능력 경험을 보고 단지 그의 믿음은 놀라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어요. 놀라는 마술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일을 행하던 마술을 행하던 그런 옛습성을 우리는 버려버려야 돼요. 자칭 큰 자라던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을 순백해 하는, 자신이 이렇게 뭔가 했다 하는 업적주의부터 벗어나야 돼요. 공로주의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공로하고 상관없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다닌다라는 어떤 표현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이래가 문제예요.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그러나 그것은 참 진리는 자기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돼요. 참 변화는 자기 있는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막 하고 저기서 나는 정말 이렇게 이건 거리는 어떻게 집에 오면 또 직장에서 전혀 다른 생활하는 거나 참된 참으로 진실된 신자라고는 볼 수는 없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속에 살지만 분명히 가려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는 주님이 가리시겠지만 우리는 참 신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진짜가 그리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운 시대예요. 진짜 그리운. 영광 굴비도 가짜가 많고 굴비는 나 영광 굴비인 줄 알았는데 하도 영광 굴비가 귀하니까 짝퉁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색깔이 다른 게 있대요. 중국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비싸니까 계란도 가짜가 많고 계란도 더 무정란이 아니면 유정란이 하면 또 값이 몇 배 비싸니까 또 그것도 그랬다. 우리 신자는 참 신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영들 분별함도 있어야 되고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하는 사람도 가정에 살죠.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의 성들이 무너지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보증 안 설정돼 있었다. 그냥 무너져요. 그냥. 대부분 보증 설정 들어가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하기 때문에 통째로 무너지는 경우가 저도 많이 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형제 둘이 있는데 한 명 어려워도 보증 서지 마세요.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자매는 뭐랍니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 그래서 참 들수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성경 그런 말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르겠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참 진리냐 거짓 진리냐 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거짓이 진리일 수 없는데 참과 거짓 하도 원래는 참기름만 있었죠. 그런데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 이렇게 나와요. 원래 들기름하고 참기름은 달라요. 참깨와 들깨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예요. 그런데 하도 참기름을 선호하다 보니까 들기름을 참기름으로 비율 섞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외향적인 믿음의 모습이 모양이 아니에요. 내면을 우리는 봐야 돼요. 또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요 일순간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적인 동기를 보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외향이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교회 생활 잘하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있을 때만 그런 사람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몬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외양을 취하고 하나님이 본질이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척만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은 뭐에서 말씀한다고요? 이기적인 데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나의 주님으로 생각하죠. 사실은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욕심내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을 했습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는 척만 하다가 끝난 거짓 신자로 살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신자인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문을 통하여